로마서 8장 26에서 3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또 이 새로운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하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한 3주 정도 로마서 말씀을 조금 쉬었던 것 같은데 3주 전에 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았죠. 바울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말하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예를 들었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이 종로를 하는 상태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조차도 속으로는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이 부활하여서 온전한 속량을 입게 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이 설명하였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은 궁극적인 완성을 입지는 못하였죠. 그래서 이미 구원은 입었으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받지 못한 그러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스럽고 모호한, 정말 뭔가 알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을 홀로 힘들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이 고난과 탄식의 현실 속에서 믿는 자들을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다시 한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파노라마를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좀 흔들리는 어떤 다른 요소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견고한 계획 위에 서 있다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매우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있음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오늘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울이요, 지난번에 피조물의 탄식, 또 성도의 탄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이 26절에서는 놀랍게도 성령의 탄식을 언급합니다. 26절 말씀 저희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설명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생로병사의 그러한 연약함들, 우리가 이 생에서 받는 어떤 특정한 고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미와 아직을 말씀드렸죠. 옛 세대와 새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이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겪어야 될 피조물로서의 그 연약함.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무능한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힘들 때만 와서 살짝 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함께 나누어 진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의 고난에 짓눌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 짐의 일부를, 아니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을 책임지시고 친히 떠맡고 계신 거죠. 연약한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이 짐을 짊어지십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가장 이 연약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 어떤 부분이라고요? 기도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근데 여기에서는 기도의 형식이라던가 기도의 방법에 대한 무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대한 무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상담을 하거나 뭐 어려움들을 얘기할 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 이것을 견뎌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또한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더 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죠.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과 분명히 좀 이어서 봐야 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뭐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었냐?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분. 대신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듯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울이 언급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보내신 영, 아버지의 보내신 영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두 분 모두가 다 우리의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의도와 생각을 완벽하게 읽어내시는 거예요. 27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7절 읽어볼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성령님께서 불러일으키신, 성도의 내면 안에 불러일으키신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열망, 또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 도우심, 그 모든 것들을 낯설게 여기지 않으세요. 기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주세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유한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우리가 괴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안 된다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간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하는 기준은 우리의 이해력이나 우리가 막 정말 열심히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어느 뭐 집회 같은 데 가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속이 뻥 뚫리도록 막 내가 기도해 내가 속 시원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은혜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성령님의 무한한 지식과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죠. 또한 이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그 중보의 사역, 기도의 사역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언급합니다. 2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 그 몇몇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느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꼭 이 로마서 8장 28절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똑 떼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 모든 살아가는 일들이 결국에는 잘 될 거야 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낙관적인 어떤 이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다 잘 될 거라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겪는 환난, 슬픔,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죄악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고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잘 되는 일만 하나님이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되고 죽음, 실패, 낙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들은 결코 물질적인 번영이나 육체적인 안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종말에 완성될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궁극적인 부활체를 입어 영광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것을 뜻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비록 현실을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정말 고통스럽고 비극적이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악 또한 제어하시고 결국에는 그것마저 구속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아내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요 여기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한 없이 이렇게 해당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또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유익으로 바뀐다. 이러한 그 공로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목적에 따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초청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믿음을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그러한 유효한, 신학적으로 표현으로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삶의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스스로 작용해서 딱 나중에는 끼워 맞춰보니까 잘 됐다,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완전한 계획에 따라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르신 것, 결코 구원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이 29절 30절에서 이 2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완성될 우리의 구원이 단단한 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구원을 찬란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사슬이 아니라 황금 사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도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는 제목을 붙였거든요. 자, 한번 29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5가지의 우리가 사슬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첫 번째 고리. 근데 우리가 이거 좀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에베소서 말씀에 따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을 때 미리 아셔서, 그러니까 얘가 2026년 8월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것을 미리 그 전에 미리 아셔서 이렇게 택하셨다라고, 이걸 예지예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석해서는 안 돼.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구약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네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주권적이고 특별한 애정을 두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믿음이 먼저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주권적인 사랑이 먼저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연결고리가 나오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두 번째 고리는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리 아신 자들을 아무 어떤 방향성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도달할 목적지를 확고하게 정하셨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 29절 마지막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아담의 그 안에서 함께 타락하여서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해요. 그 타락한 형상을 벗고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움을 입으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형상을 덧입는 것을 목적으로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단순히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양자됨을 입어서 그 형상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우리의 형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탁월함, 그분의 영광을 동일하게 드러내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지니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기꺼이 그분이 맏아들 되시고 우리가 형제 되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입양된 자녀로서 놀라운 신분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이 은혜가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고리는 30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시간 개념을 넘어서 창세 전에 미리 두 가지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을 계획하셨다고 하면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은혜가 작용하는지 세 가지는 30절에 나오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 고리가 등장합니다.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어떠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냐? 이러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열심히 정말 로마 성도들에게도 설명했죠. 그 칭의의 복음, 그것이 이 회중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 그 주의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그 사람을 그 복음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표현에 따라 그 사람에게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는 거죠.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구주로 섬기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고리가 등장하죠. 30절에 그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셔요. 네 번째 고리죠. 이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를 값없이 전가해 주십니다. 우리의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우리의 그 계정에 모든 빚을 탕감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벗어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는 거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분도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온전한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바울이 고리를 제시하죠. 뭐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 우리의 구원의 최종 단계이자 세 번째, 네 번째는 현재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 가운데 작용하는 거고, 이 다섯 번째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에 최종적으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쓴 시제를 살펴보면 부정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처럼 바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요? 이건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탈락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네가 교회 생활 이만큼 하고 헌금을 얼마 하는 거에 따라서
구원을 획획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실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확실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이 영어롭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과거형의 표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미 우리의 영화로움이 결정되고 확정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교리적으로 한번 정리해주고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그 유지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표현했는데 5가지 단계, 미리 아시는 거, 미리 정하신 거, 그리고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어롭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의 주어는 뭐였어요? 하나님이셨죠. 인간의 어떤 활동도, 이 인간의 어떠한 조그만 어떤 공로조차 이 구원의 효율에게 기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고한 거, 안전한 거죠. 또한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의 결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예정하셨죠. 또한 우리를 마음을 감찰하세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광의 원형이 되시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구속을 위한 의를 이루시는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또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이 전체가 우리의 구원,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단단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가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심지어 기도할 힘조차 없이 연약해져 버린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고통, 우리의 눈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모든 탄식들은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더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죠. 또 2번째, 제가 거듭 설명드린다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완전합니다. 너무나 또한 안전합니다. 영원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으로 장차 다가올 우리의 그 영광스러움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이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마귀, 세상의 환난, 심지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수도 결코 이것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것, 우리가 구원에서 결코 탈락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이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계획이 이토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또한 우리는 결코 교만하거나 방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반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반응은 이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독생자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 그 송영을 올려드린 것 뿐인 거죠.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의 확신, 위로를 가슴에 품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또한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